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74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결혼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회심하기 전에 결혼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반려자에게 충실해야 할 더욱 큰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비록 시험과 박해가 초래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세속적 관계에 우선해야 한다.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이 성실성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마를 끼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다. 주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다. 이삭은 그를 통하여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의 후사가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으로 나타나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과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들은 흔히 그들의 애정을 주는 일은 그들 자신만이 고려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나 그들의 부모가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년 남녀에 이르기 훨씬 전에 부모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대개 그들의 과오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에 충분하나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악을 더욱 가중시켜 마침내 결혼관계는 괴로운 멍해가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켜 버렸다. 주의 깊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활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결과였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그의 일상생활은 그 권위가 이기적이거나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되고 그들의 복리와 행복을 고려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이들의 애정이 적합한 배우자가 될 자들에게 머무르도록 그들의 애정 문제를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모범으로서 자녀들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며 선행과 진실한 일에 마음이 끌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품성을 꼴지워주는 것이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것끼리 서로 이해한다. 진리와 순결과 선행에 대한 사랑을 일찍부터 영혼 속에 심어주라. 그리하면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의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들로 그들의 유년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과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장소로 되돌아보게 하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때때로 인내와 관용을 베풀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수양을 통하여 모두가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들로 가정에서 극기를 실행하며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제16장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불일치는 그들의 출생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 천사는 리브가의 고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여 말하기를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랐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리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사냐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범적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한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였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해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대받지 않은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유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